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서 있는 성도님들의 삶 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평안과 보호하심이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때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또 믿음으로 결단해야 할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 순간이 하나님을 향해 내딛는 작은 걸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여는 위대한 출발이 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다시 믿음으로 걸어가는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받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야곱은 하란에서 모든 것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그는 이주하거나 이사하는 게 아니라 도망치듯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왜 야곱은 안정된 삶을 뒤로하고 위험을 감수하며 도망을 결심했을까요? 야곱의 결정은 단순한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중심이 바뀌는 영적 하프타임의 결단이었습니다. 그는 라반의 집에서 열심히 일하며 결혼하고 자녀를 얻고 부를 누렸지만 그의 마음속에서 갈급함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많은 것을 이루었지만 진정한 만족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 텅 빈 마음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요. 그래서 그는 베델에서 만나주셨던 하나님을 향해 다시 걸어갑니다. 하란에서는 더 이상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없었기에 고향으로 언약의 땅으로 아버지 이삭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야곱은 준비된 상태였습니다. 가축들을 낙타에 태우고 모든 가축을 이끌고 길을 떠납니다.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간 틈을 타서 떠났습니다. 이는 갑작스러운 결정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된 계획이었습니다. 라반이 그를 절대 쉽게 보내주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기에 야곱은 가만히 떠났다라고 표현됩니다. 여기에 그는 절박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안락한 현실도 얽매이는 관계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야곱의 도망은 곧 헌신이며 결단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의미 있는 삶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실천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달려나아가는 길을 지체하거나 머뭇거릴 이유가 없습니다.
앰뷸런스가 신호를 무시하고 긴급히 달려 나아가는 것처럼 영혼의 위기 앞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히 나아가야만 합니다. 야곱이 도망간 지 사흘 만에 이 사실을 알게 된 라반은 분노합니다. 그는 형제들을 이끌고 무려 7일간을 쫓아 야곱을 따라잡습니다. 요단 동편 길르앗까지 무거운 가축대를 이끌고 10여일간 달려갔던 야곱을 마침내 라반과 대면하기에 직전입니다. 그 상황은 위기였습니다. 야곱은 모든 것을 빼앗기고 심지어 목숨까지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밤에 하나님이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이 짧은 한 절이었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신 보호하심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미처 알기도 전에 그의 길을 지키고 계셨습니다. 이는 야곱뿐 아니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보호하심의 그 약속입니다. 라반에게 하나님의 현현은 결코 부드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밤의 두려움은 하나님이 그를 멈추게 하기 위한 강력한 간섭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자를 위해 때론 대적을 막으시고 길을 여십니다. 이처럼 야곱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기로 결단했기에 하나님의 능력 아래 보호받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라반은 길르앗에서 야곱을 따라잡아 장막을 함께 칩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말합니다. 너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럴듯하지만 본심은 숨기고 있습니다. 진짜 이유는 자신이 아끼는 드라빔을 누군가 훔쳐갔기 때문이었습니다. 드라빔은 고대 근동의 수호신상으로 가정에서 행운을 빌기 위해 모시는 작은 우상이었습니다. 라헬이 드라빔을 훔쳤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한 야곱은 결백을 주장하며 강하게 말합니다. 그 드라빔을 가져간 자는 죽임을 당해도 좋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결국 훗날 라헬의 죽음과 연결되는 상징적인 사건이 됩니다. 우상을 의지하려 했던 라헬의 잘못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다른 무언가를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신앙과 현실 사이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 것도 조금 붙잡자라고 하는 태도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외에 다른 것과 병행해서 섬겨야 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라헬은 하나님도 섬기고 드라빔도 가지고 가면 더 안전하겠지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을지 모르지만 결국 그것이 재앙의 씨앗이 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작은 첫 걸음을 내딜 때입니다. 야곱의 하프타임은 단순한 도피가 아니라 의미 있는 삶을 향한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새로운 걸음을 내딛는 그에게 하나님은 보호자로 나타나셨고 그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성공이 만족을 주지 못할 때 하나님을 향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거창한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닫힌 성경을 펴는 한 걸음이 될 수도 있겠고요. 무릎을 꿇는 한 줄의 기도가 첫 걸음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비추어 주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란에서의 야곱처럼 우리도 머물던 자리에서 일어나 믿음으로 주님을 향해 나아가길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안정과 익숙함을 내려놓고 말씀을 따라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기대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의 그 걸음을 미리 예비하여 주시고 그를 추격하는 자로부터 지켜주셨듯이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 앞길을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작은 우상을 붙잡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돌이켜서
오직 주님만 붙잡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을 향한 결단이 우리의 삶의 전환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작은 믿음의 첫걸음이 하나님의 크신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일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철저히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